하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좀 사랑할 만한 건지들이 너무나 많지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기에는 이 세상을 사랑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꼭 여러분 한 가지의 기준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세상 안에서 내가 필요로 한 것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 필요를 내가 채우기 위해서 가지게 되고 얻게 되고 누리게 되는 건,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축복입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누릴 수 있는 권리도 주셨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듯이 이 세상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죠.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으나 그들이 쫓겨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먹을거리를 마음껏 먹었다고 쫓겨난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먹을거리들이 너무 많을 때 100개를 따든 1000개를 따든 아무 상관없었어요. 그건 그냥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거니까요. 문제는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온데간데 없이 저버리고 내 욕망을 따라서 선악과를 집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누릴 거리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가난하게 살기를 바라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세상을 사랑하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필요를 갖는 것과 필요한 것에 마음을 두고 그 필요를 찾아내는 것과 사랑해서 갈망하는 건 전혀 다른 거거든요. 여러분, 이번에요, 제가 참 재미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학교에 가서 한 여학생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 여학생은 이제 갓 남자친구를 군대로 보낸 친구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에피소드들 여러분 들을 기회 없으시죠? 저는 이제 들을 기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20살 된 여학생이 남자친구를 군대에 보냈어요. 여러분,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에피소드와 이야기들입니다. 군대를 탁 보낼 때 제가 말했죠. 어땠어? 군대 보낼 때. 여러분, 그 여학생이 비빔밥을 함께 먹는 중이었는데요. 비빔밥을 먹다가 눈물이 거기에 뚝뚝 떨어지는데, 야, 네가 지금 여기서 울어버리면 내 상황이 굉장히 난처해진단다. 울지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아이의 눈물을 저는 보았습니다. 슬펐구나. 네, 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 요즘 근데야 군대가 핸드폰도 되고 잘 되는데 왜 그렇게 보고 싶을까? 목사님, 사랑 안 해보셨어요? 왜? 핸드폰의 연락과 만남의 대화는 다른 거 아닙니까, 목사님? 기다려집니다. 빨리 휴가가 나오길. 이번 11월 달이 휴가래요. 그래서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저는 그 아이를 만나서 신앙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그래서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인데 신앙을 조금 배우게 되었고 저에게 세례를 받았던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좀 더 깊은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만났는데 50분의 시간 동안 남자친구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어주면서, 그래, 그럼 너 기다리면서 뭐 하니?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이 여학생의 사랑 에피소드를 기억해 주세요. 매일 일기를 쓴대요. 남자친구에게. 그 일기가 자기가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남자친구가 휴가 나오면 볼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너를 기다렸는지, 그 일상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냈는지를 볼 수 있도록 일기를 쓴대요. 아침에 나는 6시 반 눈을 떴단다. 눈을 떴는데 너에게 연락할 수가 없네. 뭐 이런 이야기들이겠죠. 그렇게 여러분, 지금 일기를 쭉 써내려간 지가 60일이 넘어간대요. 야, 너도 대단하다. 어떻게 그 60일 동안 하루도 안 빠졌어? 안 빠졌는데요. 방학 때 알바하면서도 그걸 써내려갔다고? 학기 중에 지금 1주차, 2주차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 여전히 쓰고 있다고?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일주일에 두세 번도 아니고 매일매일 말입니다.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요. 가족 여행 간 날도 썼대요. 제가 대단하다. 야, 너 정말 멋지다. 야, 이런 사랑도 있구나 했을 때 그 친구가 저에게 바라보면서 정말 콧방귀 끼듯이 말했어요. 목사님은 사랑을 모르세요.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전 돌아오면서 정말 깊은 도전을 받았어요. 사랑하니까
그게 뭔지는 몰라도 20대 때 뜨거운 불인지 아니면 허망한 추억에 남아버릴 첫사랑의 기억인지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여러분 60일 동안 꼬박꼬박 매일매일 자기의 일상을 써내려 간다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난 맞다, 사랑을 모른다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있잖아요. 기도가 어디 갔습니까? 큐티는요, 아니 성경 읽기조차도 힘들고 내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루어 가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숙제와 같이 느껴져서 힘들잖아요. 근데 이 여하구는 60일을 꼬박했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래요?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이 부분 하나를 조금 우리가 풀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빛 가운데 행한다라고 말하잖아요. 빛 가운데 행하면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은 헌신할 것들을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헌신을 하면 좋을까? 내가 어떤 행동들을 해야만 할까? 하는 오해들을 만들어 놓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뭔가 빛 가운데 행하라는 이 말 자체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아닌 밖에서 끊임없는 액션을 취해가면서 움직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 이 말씀이 뭐냐고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정욕대로 사는 걸 사랑합니다. 세상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빛 가운데 행하라는 이야기는 거룩하기를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돈을 사랑했던 시간들, 정욕대로 사는 것을 사랑했던 마음들, 그걸 조금 바꿔서 빛 가운데 정말 네가 거하고 있다면, 너가 정말 빛 가운데 있다면, 이건 뭔 말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면, 너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 있다면 거룩하기를 사랑하라. 정욕대로 살기를 사랑하기보다는 거룩해지기를 좀 더 사랑하고, 때로는 누군가를 향하여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가며 슬퍼하는 인생과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 안에 서서 조금 더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성결할까를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목소리 내고 나 좀 알아달라고 말하기보다는 좀 더 겸손을 사랑하면서 빛 가운데 거하는 자다운 사랑을 드러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심장과 폐부를, 우리 각자의 마음 깊숙한 곳을 한번 열어보아야만 합니다. 딱 열어두고 쳐다봐야 돼요. 나는 정말 거룩하기를 사랑하나? 거룩하라는 숙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풀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사랑하진 않진 않으세요? 이 부분들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라 말하니까 아우 그래 내가 겸손해 봐야지 하면서 겸손의 에너지와 힘을 내기는 원하지만 정작 내 마음이 겸손하기를 사랑하고 있는가, 여기를 쳐다봐야만 한다고요. 여러분, 이 여하구가요 왜 60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 일기를 써내려갈 수 있겠어요? 남자친구가 하라고 시켰습니까? 아닐 거예요. 엄마가 그거 안 하면 해초리 된다고 말했나요? 그것도 아닐 거라고요. 아니면 이거 하면 뭐 100억을 준든 1000억을 준든 뭔가 돈을 준다 그랬나요? 그 또한 아니에요. 너 이거 왜 하니? 목사님은 사랑을 몰라요. 사랑하니까 한다잖아요. 이 귀찮은 일을. 사랑하니까 이런 행위들을 드러낸다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는 이야기는요, 겸손히 살기 위해서 에너지를 좀 내봐, 겸손히 살기 위해서 좀 힘 좀 내봐,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살기를 본심에서부터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이 본심에서부터요, 이 마음에 숨겨진 것들은 다 찌꺼기 불순물들 다 지워내고 이 본심에서부터 나 하나님 겸손하게 살기를 사랑합니다. 나 하나님 거룩하게 살기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 성결하게 살기를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열매들을 드러내보라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본심을 보십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게 빛 가운데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럼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행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었고요, 빛 가운데에서예요.
빛 가운데에서 하나님 안에 서서 행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민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저는 많은 신앙인들을 만나고 행동하고 대화해보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신앙인들의 가치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다 사회에 있습니다. 세상 안에 발을 딱 띄고요, 세상 안에 딱 머물러 있고요, 그 세상 안에 서서 내가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발부둥쳐요.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보면 세상 안에 있어요. 마음의 본심도 여전히 세상이 짱이에요. 이 세상은 죽어도 나는 버릴 수 없어요. 그런데 거룩하려고 발부둥쳐요. 왜 발부둥칩니까? 물어보면 그 본심을 뚫고 들어가 보면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룩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세상에 사랑하는 많은 선악과를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갖지 말라 말했던, 하나님이 먹지 말라 말했던, 하나님이 마음 두지 말라 말했던, 하나님이 사랑하지 말라 말했던 그 많은 것들을 여전히 더 사랑하고 싶어서 많은 신앙인들이 가면을 쓰고 거룩이라고 하는 탈을 내 얼굴에 붙여둔 채 그걸 통로로만 삼아서 그 거룩의 통로로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본심을 보시거든요. 요즘 어떠세요? 저는 좀 그렇습니다. 요즘 한숨이 많이 들었습니다. 길을 가도 한숨이 후 내쉬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희 아내가 묻더라고요. 요즘 왜 이렇게 한숨을 쉬냐고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놈의 나라가 걱정이 돼서. 다른 이유는 없어요. 정말 이놈의 나라가 걱정이 돼서요. 너무 걱정이 돼서 속에 있는 거 여러분 다 끄집어낼 수는 없잖아요. 제 마음속에 지금 담고 있는 나라에 대한 염려와 걱정 그거 다 올려내면 오늘 설교 안 됩니다. 한 5시간 6시간 수없는 스토리들을 펼쳐야 될 텐데, 그럼에도 삭혀내고 눌러내고 참아내는 시간들을 여기까지 살아오는데도 이 한숨이 요즘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후 내쉬며 나라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마음에서 떠나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과 같은 나라와 지금과 같은 세대 속에 살아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뭘 요청하고 계실까요? 지금과 같은 시국을 살아내고 있는 지금의 전 세계 열방의 이러한 일들을 마주하고 뉴스를 통해 듣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정말 뭘 요청하실까요? 이 어그러져가는 세대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히 불순종해가는 지금의 세대 속에서 여전히 세상을 사랑해서, 그래 나는 세상의 것이 좋아, 이 세상 나라 난 걱정하지 않아요, 나라가 어찌되건 오늘의 내 삶만 좀 풍족하면 돼요, 더 벌자, 더 먹자, 더 마시자, 더 가지자, 여기에만 집중하며 살다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함이 사라지잖아요. 행동은 있겠죠. 성도니까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성도니까 기도하려고 하는, 성도니까 그래도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 이런 행동들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너무 무겁지는 않게, 그러나 조금은 차분하게, 그러나 여러분 조금 더 경각심 가지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심을 보셔서 너가 정말 빛 가운데 있느냐, 이걸 질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느냐, 여기에 답변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오늘의 찬양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그때 하나님 이 땅을 쳐다보기보단 우리가 서 있는 나를 보시겠죠. 하나님, 우리가 여기 섰습니다, 이 땅 치유해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은 서 있는 우리를 보시겠죠. 그리고 의문을 품으실 수 있지 않겠어요? 왜 치유해야 되지? 뭐 때문에 치유해야 되지? 너희의 마음도 여전히 세상인데, 우리의 마음도 여전히 인간의 본성인데,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정결치 않잖아요.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주를 송축하겠다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의 본심도 그리 아름답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안에 있겠다 말했지만 돌이켜보면 수많은 선악과에 눈독 들여가면서 그 선악과를 보며 먹음직도 하다, 보암직도 하다, 야 탐스럽기도 하다. 그 선악과 주변을 어슬렁 거려가며 탐내고 있는 모습, 하나님이 왜 이걸 모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대의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질문하실 겁니다. 내가 과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그 세대의 마지막에 설수록 우리도 하나님께 답변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해 주소서. 빛 가운데 행한다는 건요, 어떤 행동에 집중하고 있는 시선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을 내가 오늘 기도를 1시간 할 거야, 내 행동에 집중하셔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오늘 성경을 10장씩 매일매일 읽어볼 거야, 나의 바뀌어져가는 나의 행동, 그 액션, 어떠한 도잉을 하고 있는 뭔가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빼앗기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자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해결 방안, 답 하나를 가져가시죠. 내 시선을 나의 행동이 아니라 나의 본심부터 살피셔야 돼요. 볼 수 없죠. 우리의 마음이 나의 본심을 아무리 깨뚫어 보려고 해도 사탄이 많은 막을 세워둬서 하나하나 다 보여지지 않죠. 그러니 여러분, 영안을 열고 내 본심을 쳐다보면서 성령 하나님, 나의 마음을 밝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밝혀주십시오. 이 모든 어둠의 그림자를 지우시사 주여 뚜렷이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각자의 마음을 살펴야 돼요. 이 마음의 중심을 살펴야 돼요. 그리고 이 깊은 곳에 숨겨둔 많은 중심의 내용마저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들추어낼 때, 그제서야 우리가 보호자를 만들고 우리의 성전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국을 살피십시오. 어떠한 정치와 이야기들을 들려드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시국과 지금에 일어나는 일들을 꼭 살펴봐 주십시오. 나아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에 수많은 신상들이 자리했을 때 하나님은 그 성전에서 눈을 돌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한 것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그 이스라엘 민족들조차도 자신의 마음의 성전을 더럽히고 그것을 여전히 사랑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쳐다보고 있으니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지저분해진 것보다 그 백성들이 나를 버렸다는 사실에 더 통회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유럽의 수없는 교회들이 문을 닫고 술집과 나이트 클럽과 극장으로 변해갈 때, 야,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가슴 쳤던 우리들, 교회가 그렇게 변해갔다 아파했던 우리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라고 건전합니까? 지금의 이 대한민국에 수없는 교회들이 문을 닫고 그 문 닫은 교회들 사이사이에 카페들이 만들어지고 교회가 목욕탕으로 변하고 교회가 식당으로 변하고 극장으로 변해가는 그러한 일들이 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안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러나 더 문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그 예배당을 나오고 그 예배당을 나와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교회가 세상에 팔려가고 이단에 팔려가는 수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와중에도 성도들조차도 이 마음속에 지저분함을 지우려 하지 않으니 하나님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문 닫은 것보다 성도들의 마음에 여전히 지저분함이, 우상이 남아있는 것을 슬퍼하셨던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하라고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빛 가운데 거하라고요. 어떤 행동과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결한 영혼이 되라고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지워내야죠. 내 마음 안에도 세상이 가득한 걸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있으면 여러분, 한국교회
곧 다 사그러질 겁니다. 신학교라고 건전합니까? 아이고, 여러분, 저 신학교에 있잖아요. 다행히 우리 백석은 좋습니다. 진심입니다. 지금 저는 다른 신학교들을 비난하는 겁니다. 우리 백석은 그래도 총장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은 바들이 너무나 뜻깊으셔서 늘 말합니다. 신학은 학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독교학부 교수님들은, 그리고 그 외에 많은 교수님들은 수련회를 하시고, 기독교학부 교수님들은 매 방학이 되면 2주 동안 기도원에 감금당해요. 신학교 교수들이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학문만 뛰어나서 그렇게 가르치면 되겠냐? 그렇게 교회 다 문 닫는 거다. 그래서 저는 열애입니다. 저는 교회에 있으니까 다 2주간 감금당하고 있다고요. 처음에는요, 교수님들이 이걸 우리가 왜 해야 돼? 라는 마음들도 있으셨는데 요즘은 그 시간들을 기다리십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신학교들 보시잖아요. 제가 오늘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것이, 어느 신학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요, 그 신학교의 소식의 뉴스를 제가 접했고, 그리고 그 신학교 교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알아요. 제가 아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하나 들을 때 이미 신학교 뇌에 아무렇지도 않게 열려져 버린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가상의 신이다 외쳐지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아무렇지도 않게 말해지고 있는지를 이제는 저는 안다고요. 여러분, 상황이 아프시죠? 이 상황이 괴롭고 저도 한숨이 들었습니다. 이 상황이 가슴이 참 찢어지게 아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문 닫은 것 때문에 아파하진 않으셨어요. 이 상황 때문에 아파한 게 아니라고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예루살렘 성전이야 문 닫는 거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거 문 닫는다고 해서 슬퍼하시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그 시대를 살아냈던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아무렇지도 않게 무감각하게 하나님을 배척하고 배려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척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하며 신앙하는 잘못된 그 본심 때문에 슬퍼하셨다고요. 그럼 그 시대와 지금의 시대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의 시국과 그때의 시국이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문 닫는 게 아프세요? 신학교가 변질되어 가는 게 아프세요? 맞아요. 정말 아픈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것을 쳐다보면 아파하면 되냐고요. 더 아파하셔야 할 일은 오늘 내가 나의 본심에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었던 내 모습입니다. 여기를 회개하고 여기를 고치고 여기를 변경해야만 하나님께 우리는 새로운 치유하심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꼭 축복해 줍시다. 우리의 본심을 회개합시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 이 땅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신학교를 바꿔달라고 기도해 주시죠. 그리고 열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죠. 그러나 진짜 기도는 하나님, 내 영안을 밝히시사 내 숨겨둔 본심을 보게 하십시오. 세상을 끔찍히도 사랑하는 내 본심을 알게 하시고, 이 세상을 끔찍히 사랑하지만 아닌 척 앉아있는 이 얌체스러운 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된다고요. 이게 변화되지 않는 한 우리에겐 더 이상의 소망은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저는 다음 세대가 제발 살아나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대에서 믿음의 대가 겨우겨우 생명 유지하듯 연장되고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풍성하길 바라고요. 풍요롭길 바라요. 한국교회가 더 뜨겁길 바라고 우리 모두가 깨어나길 바라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우리의 본심부터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해야 돼요. 어쩌면 우리는 정말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니까 이 여하분은
그렇게 60일이라는 시간 동안 자기가 사랑하는 이를 위해 일상도 기록한다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사실상 내 작은 수고, 내 작은 헌신, 내 마음을 들여 수고해야 되는 작은 일 하나도 제대로 드리기를 버거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땅에 마지막 남은 희망입니다. 믿으시나요? 얼마 지나지 않아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흔들릴 테고, 더 많은 믿음은 본심보단 행위에 집중할 테고, 더 많은 믿음은 가식과 거짓으로 가득 차갈 겁니다. 그러지 않길 바라는 건 목사의 마음일 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일 뿐, 이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꿀 수 있다 믿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면 바꿀 수 있다 믿습니다. 다음의 세대에겐 더 풍성한 믿음을 전해줄 수 있고, 다음의 교회에겐 좀 더 나은 희망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요, 저는 전도사님 한 분을 구하고 싶어서 공고를 올렸는데 한 명도 연락이 오지 않아요. 신기하다, 어떻게 이게 한 명도 연락 오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서울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에게 여쭙습니다. 아니, 사역자 구하기가 왜 이렇게 버겁습니까? 이번에 제가 연락을 했던 목사님은 한 1300명 정도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요, 20대에서 30대 초반의 전도사를 구하려고 1년 반 전에 공지를 올렸대요. 한 명도 안 온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지금 전도사님들 연세가 다들 어떻게 되시는데요? 40대, 50대. 그럼 부목사님들은요? 부목사님들도 50대, 60대, 20, 30대가 없어요. 저도 신학교에 있잖아요. 목회를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없어요. 선교사로 나가겠다 결심하는 젊은 피가 없어요. 20대 땐 제가 생각하는, 제가 알고 있는 신학교는 저희 학부 다닐 때만 해도요, 1600여 명의 신학생들 중에 80여 명은 나는 선교사 막 외치고 있었고요, 나머지 내가 한국에서 열심히 지원할게, 기도할게 20%. 여러분, 다 뜨거웠거든요. 철 모르는 젊은 나이였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네, 주님 손잡고 아골골짝 어디든 가겠네, 함께 하면서 여러분 밤이면 밤마다 같이 기도했던 친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월요일이 되면 학교에 남아 있어서 학교 정원을 거닐어 봅니다. 예전엔 저희 학교에는 곳곳마다 통성 소리가 지워지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저희 학교에는 밤 9시, 10시, 11시, 12시 상관없이 친구들, 젊은 친구들이 기타 치면서 찬양하면서 동네 곳곳마다 통성기도를 얼마나 해댔던지, 그 자취방 사장님들이 좀 조용히 좀 하라고 외쳤던 학교가 우리 학교였다고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죠.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여전히 내 여유와 내 삶과 나의 매일과 내가 버는 돈과 내가 누리고 있는 건의와 내가 살아내고 있는 삶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필요로 하며 사는 것과 그것을 뺏길까봐 안절부절 못하고 벌벌 떨며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삶입니다. 우리 성민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겨우 선악과 따위에 마음 빼앗기지 맙시다. 그곳을 빙빙 맴돌아가며 미련 버리지 못한 채
그렇게 시간 낭비하지 맙시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밟는 곳 어디가 되었든 한 발 한 발 내딛을 때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한 발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걸음걸이 걸을 때마다 뭐 하세요? 오늘 돈은 어떻게 벌까? 내일 건강은 어떻게 하지? 우리 자녀는 어떻게 살릴까? 나는 내일 어떻게 뭐 먹고 살아야 되나? 여러분이 걸음걸음마다 담기는 고민이 이상하잖아요. 지금의 시국은요,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는 정말 안타까운 시국이라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를 깊이 있게 제가 나눈 적이 없었잖아요. 아무리 세상이요 날뛰듯이 날쳐도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요 세대가 망해간다, 교회들마다 일어나야 된다 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입을 열지 않았잖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2주 연속으로 나라가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들 하는 건 이제는 정말 마지막에 고지에 서 있음을, 이제는 여기서 조금만 더 넘어가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저만 드는 생각인가요? 아닐걸요. 저만 느끼는 감정입니까? 아닐걸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면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너무 명확히 보이실 겁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걸어가는 이 발걸음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로 여러분의 발자취의 고민을 남기시겠습니까? 이게 세상을 사랑하는 거지,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어떻게 우리가 반문할 수 있어요? 이제는 걸음걸음에 하나님의 희망을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한 걸음을 내딜 때마다 주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의 다음의 세대를 위해, 주님이 사랑하시는 한국교회와 지금도 살아내는 성도를 위해, 아직도 하나님을 모른 척하며 살아내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과 지금의 이 시국을 위해 주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며 사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이제 우리가 나의 본심을 들여다볼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소서. 정말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깨달을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제는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없이 사랑하게 하시고, 나의 사랑의 이유, 나의 삶의 이유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살려가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